자, 오늘 우리 예수동행 청년 집회, 우리의 갈망은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머리마다 다 임하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언을 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고 세계 역사는 전혀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동안의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고 회개의 역사와 함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명확해지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갈 담대함이 생기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누리게 되는 체험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사야는 사실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와 민족이 걱정이었어요. 흔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전에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아요. 그 영광의 보좌의 옷자락을 보는 정도밖에 아닌데도 이사야는 거의 기절할 듯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천사들이 서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한지 문지방터가 다 흔들리는 강력한 영광의 예배를 이사야가 봅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는 동시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게 돼요. 그는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기절할 상태가 됩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 생각 안 했어요. 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사야는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건 단순히 표현하면 말이었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함부로 입을 놀렸구나. 함부로 모르고 했던 말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말했던 것이 그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에게 와서 그 입술을 지집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었다고 선언해 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그날은 확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정결케 되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게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고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선지자를 누구를 보낼까 하는 거죠. 사실 이 사명은 순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실 너무너무 두려운 사명이죠.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가라고 안 했어요. 그냥 누구를 보낼고 그렇게만 하셨어요. 이사야가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본문 또 성경을 읽어보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일에 대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던 것, 갈등이 많았던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판단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꼭 여러분과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고 오늘 밤에 그 은혜를 받고 싶어요. 우리가 이사야가 오늘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이 극적이고 놀라운 체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극적이고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이사야처럼 오늘 이 경험을 하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이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마음에 원한다고 갈망한다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이사야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된 그것과 비교가 안 되게 놀라웠고 엄청난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는 눈이 열린 것과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 것, 어떤 게 더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게 훨씬 큰 일이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은혜를 받고도 놀라지도 그리고 충격을 받지도 감동도 없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여기도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게 된 것은 주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깨닫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막연하게 믿을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요. 그 점을 보는 눈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에스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 잃은 백성,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을 본 끔찍한 그 경험, 그리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와서 살아야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눈이 열리는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그 엄청난 체험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길로 들어서 있었던 거예요. 이 점을 놓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체험에 우리는 나아가지 못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도 그들은 열흘 동안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그 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크고 놀랍고 아주 극적인 어떤 체험 전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점을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이사야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걱정으로 편안하게 집에 있을 수 없어서 그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두렵고 불안했고 모든 게 걱정스러웠고 그랬었지만 기도해야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지. 하나님이 나라를 주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마음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별로 기대하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 성경을 읽으면 이건 대단한 체험같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신 것은 뭐 까짓것 그런 정도로 늘 그랬었지 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시지 뭐. 그렇게 생각할 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주님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진짜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눈이 멀고 말에서 꼬꾸라져서 떨어지죠.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이분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데 주여 뉘시오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핍박한 것은 교회였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전하는 교회를 핍박했지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이미 그가 교회를 핍박할 때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 죽일 때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대화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끔찍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구약부터 쭉 내려와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과 약속을 예수님과 함께 나눴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인 줄. 그러나 여관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는 시간에 눈이 열려서 주님을 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전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도 알다시피 그들은 떡을 떼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 전에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대화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이미 만나고 있었다고요. 눈이 뜨이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극적이고 놀라우게 하나님을 만나는, 저는 이 예수동행 청년 집회가 지난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그러고 보면 몇 번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집회에 참여하면서 예전 집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권함을 느껴요. 아, 이 집회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아가게 될 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영적인 대각성을 주시는 일을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실 건가? 그런 마음의 설렘이 느껴져요. 여러분 중에 그동안에 계속 이 청년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집회할 때마다의 변화를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보게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 다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답답하고 삶이 무너지고 뭔가 기쁜 일도 없고 감격스러운 일도 없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과 염려는 마음에 가득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과 대화할 때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시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뭔가 아직도 의심에 차 있고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 계세요.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그 증거를 정확하게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도 우리 한국 교회도 특히 이 한국 땅의 청년 세대들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을 주셔요. 1869년에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전에 쓰러져요.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과로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낙심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쓰임을 받고 싶었는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계속되어지는 분노, 동역자들에 대한 실망, 그리고 중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낙심, 그래서 너무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고민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늘 하루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게 해주세요. 그거였어요. 이렇게 동역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짜증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중국 동역자들에게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짜증 부리지 않고 그들에게 큰 소리 안 내게 해주세요. 그게 그 선교사님의 그냥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지내고 나면 또 영락없이 오늘 화를 냈어요. 오늘 또 영락없이 짜증을 냈어요. 안 되나 보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걸 열심히 선교하고 중국에까지 왔고 중국 내지 선교회로 그가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마음은 기쁨과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쓰러진 거죠. 내가 이렇게 전도해도 되나? 결국 나 같은 교인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그때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일으킨 것이 메카시라고 하는 친구 선교사님이 보내준 편지였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스스로 애쓰고 버둥대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라.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 메카디의 선교사의 편지를 읽는 순간에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주님의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분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내가 그분의 몸과 살과 뼈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보았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기쁨이 용솟음쳤다. 나는 힘과 평안을 얻기 위한 헛된 노력을 그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안 속에 쉬기로 하였다. 오,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이미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거면 충분하지. 그리고는 그는 그 이후에 다시는 염려 안 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 안 했어요. 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과 나는 한 몸이니까.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날 이 1869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그가 자신의 좌절과 낙심에서 일어나는 바로 이 날이 중국 대륙의 복음의 완전한 전환점이 돼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그는 그 말씀으로 자기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완전한 믿음으로 취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 체험과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 둘 중에 어떤 게 더 놀랍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극적인 체험은 이사야의 것이에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그 말씀을 완전히 믿음으로 염려와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에서 그가 온전히 일어나게 된 일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만 아니고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허락된 은혜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만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읽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붙잡고 그렇지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지. 그러면 주님이 당신이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라니까요.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와, 내게 엄청난 은혜가 임했구나. 엄청난 말씀이 내게 주어졌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붙잡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눈이 완전히 열려지는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세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정도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똑같은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신락 같은 빛을 느끼는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빛은 빛이에요. 어떤 사람은 강력한 빛을 경험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빛 그 자체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확하게 붙잡기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주님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살아있는 만남의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갈망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매일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두 가지도 필요 없어요. 매일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이건 주님의 말씀이야, 이건 주님의 역사야, 그럴 수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보세요. 자, 이제 한 달 동안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여러분이 동일기를 진짜 한번 제대로 써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달이 쌓여지면,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반응의 눈이 완전히 열려지게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리고 주님이 떡을 딱 떼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계속 주님을 매일, 주님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셨어, 주님은 오늘도 분명히 내게 역사하셨어, 그것만 여러분이 계속 확인만 해 가시면, 그러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그때는 주님이 정하신 때지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고 주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주의 강력한 임재 안에 들어가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한 성도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뭐가 변했냐? 당신의 삶에 뭐가 변했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자기는 생각하기에 변화된 게 있다고 느껴요. 그래, 난 많이 변했어. 그런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더래요. 나는 변화된 게 있다고 느끼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선뜻 나는 이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게 너무 애통하더래요. 주님, 제가 그동안 동일기를 쓰고는 있지만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확신 있게 말을 못 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달라졌잖아. 그때 그 성도님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분명합니다.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매일 동일기를 쓰면서 살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달라졌어요. 가족을 대하는 마음, 자기에게 닥치는 문제를 대하는 마음, 모든 게 다 진짜 마음 하나는 너무 달라진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가 나도 변화되었다고, 예수 동일기 쓰면서 나도 변화되었다고,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대답 드렸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알지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니까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걸 알지요. 그 여성도가 주님이 내 마음이 변화됐잖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 그 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절대로 이상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근데 주님의 음성을 진짜 들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듣지요? 육성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아요? 만져보면 알아요? 어디서 불뚝불뚝 움직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없었던 마음이에요. 내 마음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도요, 그 사람이 꼭 말을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의 얼굴을 보고 아내의 얼굴을 보고 아,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교수님 얼굴 보면 아, 교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는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얼굴 표정 하나, 눈빛 하나로도 그 사람이 내게 말하려는 걸 들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으로 느껴요. 이 일이 지금 여러분 안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루를 지나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증거가 하나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잔잔히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저런 마음을 주시고 그랬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저녁 집회 오는 과정에서도 틀림없이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함, 주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느끼셨을 거예요. 어느 지난 수요일이네요.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했는데 고등학교 때 큰 시험을 당하고 완전히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삶도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그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완전히 이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는데 어느 날 아는 누나가 예수전도단 화요 집회 가고 싶다고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누나를 그 화요 집회 하는 데로 운전을 해서 태워다 줬답니다. 그러니까 누나를 다시 또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니까 화요 집회에 참석을 한 거죠. 그렇지만 자기는 무슨 찬양하고 싶거나 말씀 듣고 싶거나 뭐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완전히 믿음이 무너졌으니까. 그 찬양하는 시간에 그냥 잠이 들었어. 언제 깼냐면 설교 끝날 때 깼어요. 목사님이 이제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깼어요. 그래서 사실 참 본인으로서는 참 난감한 거죠. 화요 집회까지 와서 그랬으니. 그런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멘트를 하시냐면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를 듣다가 그냥 조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마치 자기한테 한 듯이 그렇게 오늘 설교 안 듣고 그냥 계속 잠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주님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완전히 자기 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그러는데 확 마음에 그 질문이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 시간에 소리 내어서 주여, 주여라고 불러보세요. 그리고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때 그가 진짜 처음 그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후로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주님. 그냥 내내 집회 내내 찬양할 때도 자고 설교할 때도 자고 그랬던 그 상태에서 그때 목사님이 주신 마지막 그 멘트가 자기한테 주는 것 같아서 주여라고 이렇게 불러 기도하는데 그날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셨어요. 완전히 그를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냥 어떻게 부인할 수 없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은혜를 받아 주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너를 믿음으로 훈련시키려고 했을 뿐이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가 신학교를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자기처럼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던 그 학생들이 많은 것을 아니까 청소년 사역자가 돼요. 고등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도 모임하고 찬양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학교마다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찬양 모임들이 막 생깁니다.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고등학교의 기도 모임 그리고 찬양 모임을 처음에 같이 주도적으로 함께 참여했던 그 학생이 그날 그 설교하는 그 부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학교 안의 기도 모임에서 자기가 은혜 받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다. 오늘 좋으신 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진짜 정말 찬양하면서도 좋은 분, 설교 듣다가 좋으신 분,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너무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주님 저에게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 체험만 체험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지금 이 예수동행 청년 집회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엄청난 체험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한 번은 한 청년이 주일 밤, 토요일 밤에 제 서재를 찾아왔어요. 이제 설교 준비를 막 마무리하는 가장 저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간인데 갑자기 술이 취해가지고 왔어요. 그 전주에 세례받은 청년인데.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거의 술주정처럼, 목사님 저는 예수 헛 믿었습니다. 저 세례받은 것도 다 가짜입니다. 너무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고 서재 소파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냐 도대체.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 술 마시고 너무너무 방탕한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는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절대로 직장 회식 자리에 참석 안 하겠다고. 항상 그렇게 가면 죄 지으니까. 그런데 그날 토요일에 도무지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서 직장 회식에 참석하고 2차, 3차 가며 그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너무 마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례받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청년의 구원의 확신과 영혼을 뺏어가려고 무섭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는지 떠나셨는지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자.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술이 취한 그 눈으로 정말 떠듬떠듬 읽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내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 청년에게 너 왜 괴로우냐? 너 술 마시고 오늘 아주 방탕한 짓을 했다고 했는데 너 같이 했던 그 직장 동료들 다 지금 너처럼 괴롭겠냐? 집에 가서 그냥 발 닦고 자는 사람들 대부분일 거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괴로워? 너 왜 이렇게 괴로워? 왜 나에게 와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그렇게 토해내고 있는 거야? 성령의 근심이잖아.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잖아. 성령의 근심이 없는 사람은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는 거잖아. 하나님이 너 버리셨다고? 떠나셨을 거라고? 그러면 너 왜 근심하는데? 그날 막 얼마나 우는지 서재 그 바닥 탁자에 성경을 끌어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서운 죄책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성령 이 예수동의 청년집에 참여하고 있지만 나는 완전히 쓰레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야. 나는 진짜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가식이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어디서 오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은밀한 죄를 짓는 것, 반복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성령의 근심이잖아요. 우리는요,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을 어디서 만날까? 나도 어떻게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미 그 은혜를 받고 있고 누리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그 주님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아, 주님이시구나.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 근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이 이 점을 계속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보아요. 그러면 주님의 때가 와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저 주님을 겨우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정도 수준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으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그런 마음과 갈망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책망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놈아! 주님 그런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놈아 하셔도. 주님 책망이라도 좋으니 제가 매일 항상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항상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기 전에 이사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는 너무 답답했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고 민족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건 도대체 이 나라 이 백성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보낼 거 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저를 보내소서.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신 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위대하시고 오늘 시간에 말씀하신 것도 만나주시는 분도 너무 놀라우세요. 우리는요, 이것을 놀라웠게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놀라 자빠질 만큼 하나님을 체험한 이상으로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강권하시고 오늘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왜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거하신 거죠? 주님, 제가 이 일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